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임재하셔서 예배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심령 속에 은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대언될 때에 뼈들이 맞춰지고 살이 생기고 생기가 함께하여 하나님의 군사되는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매인 것이 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을 붙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3장의 결론은 예수님과 수제자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으로 요한복음 13장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인간인지라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과 수제자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 되어서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널리 증거하고 생활 속에서 축복으로 열매 맺으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하심으로 시작됨을 깨닫게 됩니다. 36절을 보셔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었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믿음이 없으면 여전히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은 못 따라갑니다. 예수님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은 믿음과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가 참 많습니다. 교회가 너무 많다고 교인들은 걱정까지 하는 형편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부흥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프로그램을 하고 믿는 사람의 티를 내려고 발버둥들을 칩니다마는 그들이 가는 길은 주님이 가신 길이 아닙니다. 더 재미난 것은 그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겁니다. 교회 가서 위로나 받고 은혜나 받고 축복해 주니까 그거나 넙죽넙죽 받아 먹으면서 살면 그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센 교회에서 신앙생활합니다. 아주 강력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합니다. 눈 제대로 안 뜨면 매 맞고 두들겨 패 맞아서 죽는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은 후로 한 번 정도는 주님 어디로 가세요? 이거 한번 궁금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물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주님 어디로 가세요? 이거 한번 묻고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아니 이걸 알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주님 어디로 가세요? 오늘 주님 어디로 가셔요?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주님 가신 길 따라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셔요. 이것 때문에 기도로 매달리는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저 목사입니다. 근데 목사인데도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때로 모를 때가 참 많아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금식이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알고 싶어서 하는 금식이 별로 없어요. 내가 가고 싶은 길 꼭 가게 해달라고 금식 기도 많이 하지,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꼭 알려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저도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주님 가시는 길 힘있고 능력 있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질문해요.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래요. 여러분 혹시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셨거나 들어보셨거나 하신 분들이 다 기독교인들 중엔 많을 거예요. 이 본문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 코바디스가 이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이 말씀만 따같이 내용은 전혀 성경적이 아닙니다. 전혀 복음적이 아닙니다. 전혀 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말씀이 좋으니까 그걸 제목으로 삼아서 시나리오를 쓴 겁니다. 작품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화화해서 세계적으로 히트를 쳐서 돈 버는 일을 했던 겁니다.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코바디스라는 말이 성경에 있다고 해서 그 영화 자체가 성경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이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알 때 어디로 가시는 예수님인지를 반드시 알고 믿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의 좋은 질문 하나 하셔야 돼요. 주여 어디로 가세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자꾸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방황하는 거예요. 주님 어디 가셨지? 어디 가셨지? 왜 여기 안 계시지? 아니 이쪽으로 가신 것 같은데 저쪽으로 가신 것 같은데 여기는 계실 줄 알았는데 이러고 신앙생활을 방황하면서 하는 거예요. 목표를 모르고 목적지를 모르고 꼬린 지점을 모르는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참 서글픈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수제자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 많이 받은 제자예요. 은혜 많이 받은 제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도 다른 11명의 제자들보다 탁월하게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물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오늘 이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한 번쯤은 기도하고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필수 조건이에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알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고백하고 계시나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 이 예수님 가신 곳을 따라가는 생활, 그게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이것도 그냥 신앙생활이라 그러질 않아요. 헌신된 신앙생활 그렇게 표현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하실 일은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내가 그 예수님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이것이 헌신된 신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헌신된 신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자는 선생님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명령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래요? 제자 삼으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돼야 되는 거예요? 제자. 우리 신앙의 열매라는 건 예수님의 제자 되어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지 못하면 믿음이 열매가 되지 못한 상태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 맞아요. 영생 얻는 거 맞아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제자 되어 살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그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뜻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냥 교회에다가 이름 등재해 놓고 마음 내키면 가고 말고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함께 따라가고 주님 계신 곳에 내가 있고 주님 하시는 일에 내가 땀 흘려 함께 동참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해요. 너희를 내가 부른 목적이 뭔지 아느냐? 내 제자를 삼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성경 어디에도 교인 만들기 위해 부르셨다는 부분이 없어요. 나 너 교인 만들려고 불렀어. 은광교회 부흥시키려고 너 부른 거예요. 그런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부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 가지 뛰어넘으셔야 하는 게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로 사셔요. 이제는 예수님이 삼기를 원하시는 제자 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마음에 불이 붙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돼요. 이제는 주님, 구원받은 성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삼기 원하시는 제자 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광교회 성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로 성숙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목사의 싸움은 그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이 잘못됐다는, 제자가 안 된다는데 문제를, 시비를, 트집을 잡는 거예요. 왜 제자가 안 되지? 주님, 목사님 저 주일날 나왔잖아요. 저 그래도 뭐 헌금도 기도 생활도 하고요. 오라 그러면 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은광교회 교인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나 우리가 은광교회 교인 정도로 멈춰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은광교회 교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나의 제자로 삼기 위하여 불렀다. 이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어디로 가는지 물어야 돼요. 그리고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는요, 담배 먹고 술 마시고 욕하고 쌈박질하는 것을 회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제자 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돼요. 오늘도 제자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돼요. 제자의 길, 제자의 열매, 그걸 주님 앞에 맺어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기도해 보셨어요? 성령의 열매가 내게 없는 것을 인하여 허망되이 느껴보신 적이 있어요? 내 믿음 헛것이로구나. 내 삶에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다니,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아느냐? 예수 믿는다는 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에 따라가야 돼요. 첫째는 구원 얻기 위해서 가야 돼요. 구원의 길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앞으로 공부하지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글 번역에는 그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렇게 돼 있지만은 원어에는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유일하다는 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the way, the truth, the life라고 돼 있어요. 더 자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진리다, 유일한 생명이다. 구원은 다른 데서 못 받아요. 구원은 예수님 외에는 받을 길이 없는 아주 유일한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요즘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있어요. 어느 종교를 믿어도 그 결과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 엉터리예요. 그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 거짓 교훈이에요. 거짓 사도들이요, 거짓 교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 죄사함 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생으로도 천국에 가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걸 믿어도 된다고요? 다른 종교를 가져도 된다고요?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또 예수님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내 구원이 완성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는 게 이웃 사람들한테 쌀포대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전해서 그들도 나와 같이 예수님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 얻어 영생의 소망 가운데 천국 백성 되어 살게 만드는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말이 첫째는 나의 구원이고 두 번째는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이웃들이 구원받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 따라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이 믿음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가? 나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아요. 나를 통한 또 다른 이웃의 구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나를. 나 구원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이제 너를 통하여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 살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의 성취가 나에게 오늘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를 하래요? 제자를 삼으라. 내가 제자 되는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이제는 제자 된 내가 가서 모든 족속을 너와 같은 제자로 삼아라. 제자 삼으시고 있나? 그들을 제자 삼아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제자 된 것처럼 이제 내가 가서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제자가 되도록 복음 전하는 전파자가 되어라. 그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해요. 이게 주님 따라 사는 거예요. 주님 따라 사는 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것으로 멈추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는 생활을 해야 된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해 너희가 전도자가 됐다. 사도가 됐다. 교사가 됐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또 다른 영혼을 구령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 구령자의 직분을 받아서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오늘도 교회 나오시면서 혹시 누군가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나오셨나요? 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각오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셨나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에게 정말 더 늦기 전에 이 귀한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어서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아는 믿음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시는 길에 동참하여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모르니까 교회 다니면서 고난 오면 싫어하는 거예요. 어려움 만나면 짜증나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시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의로운 길, 생명길,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 그걸 지금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해주셔요. 36절 다 같이 한 번 더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따라할 수 없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 게 베드로 내 믿음이고 내 영적인 상태다. 우리 기도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믿음 생활 어렵다고 그래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주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대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게 많아요? 힘든 게 많아요? 할 수 없는 일이 천지에 쌓여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본문이 해답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할 수 없다. 너 믿는 것 분명해. 구원받은 것 분명해. 내 자녀 분명하지만 너 아직 약해. 우리 애들을 보면 뭐라 그래? 항상 저 아직도 어려서 40인데. 내 아들이 나이가 40인데도 엄마 마음엔 뭐라 그래요? 아직도 어려서. 애가 어려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직 연약한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의식을 바꾸셔야 돼요. 세상이 힘든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아직 약한 거예요. 내가 아직 부족한 거예요. 내게 아직 그 능력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능력이 임하면, 믿음이 생기면, 은혜를 받으면 이후에는 따를 수 있게 된다. 오늘 주 안에서 이 시간 나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시고 내가 뭐한 사람? 연약한 사람.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 아니에요. 절대로 구원 의심하지 마세요. 영생 의심하지 마세요. 천국 갈 거 의심하지 마세요. 지금 형편없이 믿고 형편없는 열매를 맺는 거는 구원을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영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천국 못 갈 사람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 뭐 해서 그래요? 연약해서 그래요. 부족해서 그래요. 아직 그 자리까지 뿌리를 뻗지 못해서 그래요. 더 받아야 될 게 있어요. 구원 말고.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서 받는 것은 구원이지만 주를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성령을 받아야 가능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주일 성수 굉장히 힘들잖아요. 기도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헌금 생활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시험에 들어있어요. 오늘도 교회 가면 또 돈 얘기할 텐데. 다음 주가 무슨 부활주일이랬는데 돈 뭐 내라고 그럴 텐데. 이게 굉장히 많아요. 또 뭐 고난주간이라고 무슨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할 텐데. 거기다 그냥 기도만 하자고 그래요? 장로가 뭐 하는 거냐고 그럴 텐데. 권사가 돼서 뭐 하느냐고 그럴 텐데. 모태신앙이면 뭐 하냐고 그럴 텐데.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씨름해 보셨어요? 교회 다니는 거 힘들어 못 다니겠다. 어려워서 못 다니겠다.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게 힘들다.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베드로가 누구라고요? 수제자라니. 오래 믿은 사람, 잘 믿은 사람, 으뜸되어 믿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런 베드로에게도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주님을 따라서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지혜가 지금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겠다. 주님은 지금은 못 따라가. 너 실력이 부족해. 능력이 부족해. 더 받아야 될 은혜가 있단다. 오늘 여러분 오래 믿었다고 내 나이가 이렇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자만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을 의심하지 마세요. 아, 지금은 안 되는 거구나. 돈 필요하세요? 집 필요하세요? 지금은 안 해요. 금식 기도 몇 번 해야 돼요. 새벽 기도 몇 년 해야 돼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 후에는 할 수 있으리라. 애들이 말을 안 듣는데 당신 그 믿음 갖고 안 돼. 애를 순종시키고 애가 믿음 생활하고 애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애의 길이 형통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필요한 영적인 능력이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셔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지금은 못해. 근데 3일 금식 기도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줄게. 풀어낼 수 있는 힘 줄게.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줄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받은 은혜. 그건 기도할 때 바로 이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지혜를 주셔요. 능력을 주셔요. 내 힘으로 안 열리는 문이 열려져요. 매여 있는 게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형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지금은 못 따라와. 베드로야, 너 베드로지만, 네가 내 수제자지만, 12명 제자 가운데 가장 탁월하지만 이 길은 너도 아직은 안 돼.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단다. 능력이 필요하단다. 내가 죽고 부활해서 하늘로 간 후에 내게 부어줄 성령이 필요하단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때는 내가 나를 따라올 수 있단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단다. 여러분, 이거 사랑이 없어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헌신이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아직 따라갈 만한 그 믿음을 열매 맺을 만한 능력과 은혜가 베드로에게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포기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그냥 손 놓지 마세요. 지금은 아니지만 곧 내게 은혜가 임하면, 내게 축복이 임하면, 내게 성령이 임하면 그때는 나를 따라올 수 있단다. 마침 내일부터는 새벽 사경에 점에서 하니까 시작하셔요. 이후에는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후에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능력 얻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이제 하나님 원망 그치세요. 믿어도 헛거예요. 교회 다녀도 그런 거 하지만 지금은 안 되는 것뿐이에요. 은혜 받으면 돼요. 성령 받으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수제자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지금 따라갈 수 없는 힘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여 받으셔야 돼요. 구하여 받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는 따라오게 해준다. 나중에는 할 수 있다.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은혜가 있구나. 예배를 통해서 받으세요. 기도 생활 통해서 얻으셔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등록해놓고 교회도 못 나오는 사람 많아요. 핑계는 있어요. 사업이 주일날도 어쩌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다 그거 문 닫고 나오잖아요.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없는 사람.
은혜 받으면 돼요. 성령 받으면 돼요. 능력 받으면 돼요. 모두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말씀 못 지켜. 우리가 흔히 욕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 직분 베드로 같은 급이 되어 있는 사람. 아유, 모태신앙이랬는데 저 모양이야. 특히 장로님이 돼갖고 그러냐 그래? 뭐가 돼갖고. 그러나 잊지 마세요. 나중에는 하게 될 거예요. 기도를 쉬지 않는다면, 은혜를 사모한다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만 있다면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 안에서 이런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따라갈 수 없는 연약한 것이 있구나. 따라가는 데 필요한 은혜가 내게 있어야 되는구나. 깨닫는 믿음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안 믿어지던 예수가요, 성경 한 절로 그냥 끝나는 사람 많잖아요. 그때 확 뒤집혀지는 거예요. 확 거듭나는 거예요. 안수 한 번으로 되는 거예요. 사경에 한 번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말씀 한 번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주 안에서 꼭 누리실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귀한 은혜 꼭 받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신랑 예수 안 믿는다고 아이고 저 마귀새 그러지만 후에는 따라와. 마누라 주고 천국 보내면서 따라온다. 자식들도요, 나 교회 잘 다니고 헌신하고 막 이럴 땐 안 따라오던 사람이 나 주고 천국 갈 때 장례 치르고 나서부터 따라와. 기가 막히는 애가 와요. 건강할 때 잘 못했잖아요. 병 한번 들어봐. 따라와. 그냥 막 따라온다니까. 요즘 제가 만나면 노회 어른들이나 주변에 있는 지인들 만나면 너 죽어봤어? 난 죽어봤어.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사건이더라고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고백하는 거예요.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기가 막혀요. 여러분, 오늘 이런 믿음 한번 가져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뜨겁고 열심히 믿어보신 적,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런 영적인 각성이 내 안에 생겨보신 적이 있느냐? 이런 풍성한 믿음의 상태를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지금 따라하세요. 저만 버리라고 그러지 말고, 제가 버리겠다는데 아멘만 해주시지 말고 여러분도 같이 버리겠다고. 그걸 같이 읽으십니다. 주를 위하여. 시작.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번에 여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질병의 은혜를 이렇게 거치면서 이게 없었더라.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없었던 것 같아. 이런 결단이, 이런 각오와 이런 풍성한 믿음의 불이 내 안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있으셨어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정상신앙 아니에요? 이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이것이 참 믿음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입니까? 다 같이 믿으면 아멘. 이렇게 앞으로 살 사람 아멘.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걸 가리켜서 요즘 말로 올인한다고 그러죠. 믿음이 생기면요,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정말 거듭난 참 믿음의 사람이 되면요, 베드로처럼 올인하게 돼요.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도 버리는 거예요.
처자식도 버리는 거예요. 세상 부귀영화도 버리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믿음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뜨거운 믿음인가요? 큰 믿음인가요? 온전한 믿음인가요? 이 시간 주께로부터 이런 믿음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믿음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믿음이 큰 사람들만이 살 수 있는 삶의 아름다움이에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사람.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의 신앙의 위인들 아닌가요? 오늘 예배 후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자리에 우뚝 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내가 주를 위해서 내놨는데 뭘 못 내놓겠어요? 시간을 못 내놓겠어요? 돈을 못 내놓겠어요? 은사를 못 내놓겠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삭개오가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너희 집으로 가자. 너무 감사해서, 너무 귀해서. 예수님이 가자마자 복부터 주셔요.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했다. 삭개오가 그 예수님의 축복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토색한 건 4배 갚겠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 시대 다 어렵대요. 자영업 하는 분들 참 어렵죠. 직장생활 어렵죠. 경제활동 어렵죠. 여러분, 이럴 때에도 월세를 올리면 되겠어요? 이럴 때 한번 있는 집 하나 팔아서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면 어떻겠어요? 이웃을 위해 써주세요. 목사님이 써주세요. 교회를 통해서 써주세요. 적금 털면 어떻겠어요? 참 아름다운 것이지만 평생 직장 생활하고 퇴직금 그거 한번 드려보면 어떻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믿음이 다 움켜쥐면 가르쳐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내가 해야 될 일 안 하고 살려고. 오늘 주 안에서 이 믿음이 꼭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게 사랑이지. 이게 큰 거지. 이게 능력이고 이게 은혜지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바울은 주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남겨야 돼.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겠다. 우리 반대예요. 주님 영광이 뭐야? 내 배 채우면 다지. 나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지. 난 교회가 그래서 싫더라. 뭐도 하지 마세요. 뭐도 하지 마세요. 뭐도 하지 마세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를 원하노라. 더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와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바울이에요.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이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들으세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젠장 오늘 돈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나왔더니 건강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나왔더니 자식 문제 좀 어떻게 좀 풀어질까 하고 나왔더니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리겠느냐고. 38절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경고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고맙긴 한데 베드로 내가 날 위해서 목숨 버리겠다고? 잘 들어 내 말.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교인들 굉장히 그런 분들 많아요. 병원에 입원해서 신방 가면 아유 저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신방을 와주셨어. 왜 이렇게 기도를 해주셔? 다시는
죄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다시 목사님 마음 아프게 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아직 닭 안 울었네 이 사람아. 닭 울려면 한참 있어야 돼. 닭 울기 전에 몇 번? 빌리그레암 목사님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모님이 더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짓궂은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빌리그레암 목사님 사모님에게, 사모님 목사님 미운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랬더니 사모님, 정말입니다. 저는 한 번도 미운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수근수근해요. 근데 죽이고 싶을 때가 있었답니다. 미워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죽이고 싶을 때가 가끔 있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르겠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아직 다가 안 울었다니까. 이봐요. 아직 다가 안 울었어.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자식으로 말하면 부모 좀 속 좀 썩여야 돌아온다는 얘기잖아요. 신랑으로 말하면 마누라 속 좀 끓여야 돌아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호언장담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필요한 것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어마어마한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큰 마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셔요? 그런즉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거라. 오늘 주의 음성을 꼭 들으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3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따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가기 위해서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성령 받으시면 됩니다. 능력 입으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붙드시면 됩니다. 지금은 안 된다. 그러나 후에는 되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꼭 묵상하셔요. 내가 연약하구나. 하나님께 은혜가 필요하구나. 능력이 필요하구나. 성령이 필요하구나.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런 큰 믿음 달라고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문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세상이 센 게 아니에요. 내가 아직은 약한 거예요. 은혜 받으면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구해보시지 않겠어요? 주님 은혜 주셔요. 축복 주셔요. 능력 주셔요. 우리 함께 주의 이름으로 소리내셔도 또 나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말씀 얻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하는 이 믿음 생기게 해주시고 내 믿음이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믿고 싶은데 기도하고 싶은데 전도하고 싶은데 착하고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은데 아직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힘 주시고 능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속에 베드로와 같은 큰 믿음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살아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겠노라. 결단한 믿음 주시옵소서.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또 넘어지고 또 무너집니다.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